115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품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틀 앞으로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오수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겨우내 얼어붙었던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의 말씀은 이제 오늘 개혁주의 5대 솔라의 5번째 주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그로리아. 부제로는 희생과 봉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지금 첫 번째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전체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그 성경은 두 번째인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죠. 그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라는 거죠. 은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얻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다섯 번째 우리는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공로나 있고 노력이 있고 내 뭔가 의의가 있다고 한다면 나도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오직 솔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역사셨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는 이르기에 구원받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인 저와 여러분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종교들과 인본주의나 또 물질을 우상시하는 종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 없죠.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서 뭘 하다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3대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가 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는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명제입니다. 만물, 천지 우주 만물, 이 모든 만물은 어디에서요? 주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만물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에게서 나온 거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유, 모든 인생의 삶이 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에게로. 그래서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에게로 돌아가 심판을 받아 결국 영원한 형벌받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우주, 천지 우주 만물 이것을 깨닫고 믿고 아는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을 돌리면서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는 우리가 예배 전에 30분 찬송한 것도 조금 지루한 면이 있었는데 밤낮으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힘들고 지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 생각으로. 그러나 거기는 힘든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영혼의 시간이기 때문에 한 번 기쁘면 그 기쁨이 그대로 끝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다가 은혜와 기쁨의 찬송에 넘쳐나는 게 그대로 유지되는 게 천국인 거고, 지옥은 처음에 힘들고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럽다가 죽지 않기 때문에 좀 나중에는 면역력이 생겨서 감각을 잃어버리면 아프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는 한 번 아프고 한 번 고통스러우면 끝까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평적 시간과 수직적 시간, 육체를 입고 있을 때만 우리는 감각이 둔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영원 시간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영화롭고 즐겁고 기쁘면 영원토록, 고통스럽고 불구덩이에 들어간 괴로움은 그 괴로움 자체로 영원토록.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구나, 주님의 영광 들은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죽기로 돌아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 삶의 내용과 목적이어야 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영광을 빼앗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모든 만사 만물은 다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때로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 때로는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과학 문명의 영광을 돌린다, 때로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나 이외에 다른 하나님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 이외에 다른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게 십계명의 제1계명인 거예요. 두 번째,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나 이외에 새겨진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나를 위한 모든 존재, 나의 목적을 위한 모든 신앙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뭐예요? 결국 내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나무 깎아놓고 돌이 있는 거기에다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그것도 우상이지만 사람을 맹목적으로 섬기는 것도 우상이 돼요. 그리고 제 자신을 과도하게 섬기는 것, 이것도 우상이 됩니다. 왜? 이건 탐심이잖아요. 내 욕심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히 주셔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한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어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물질 주시지 아니하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잖아요. 이 모든 생사화복, 모든 은혜와 기쁨, 감사는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건강과 물질과 은혜를 더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용도를 바르게 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자식들에게 용돈을 줘가지고, 용돈을 줬는데 용돈을 바르게 써. 그러면 용돈을 우리가 더 올려주죠. 용돈을 줬는데 용돈을 헛반대 쓰면은 용돈을 깎습니다. 나중에 안 주죠. 왜? 못된 헛된 길을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만사 만물을 다 주신 것은 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쓰게 될 때 하나님은 은혜와 기쁨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은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구나.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박수치면서 찬송하는 것도 찬송이고, 우리의 삶 전체의 모든 삶을 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찬송, 삶으로 하는 찬송, 믿음의 고백의 찬송,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 바르게 용도로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고백은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될까요? 시편 115편 1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들만 우리가 잘 배우고 익히고 안다면, 왜 이단인가? 왜 잘못된 신앙인가? 우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단들은 교주가 신이잖아요.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를 제왕적 왕으로 섬긴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일종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동일한 존재이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중간에서 우상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 이것을 엮여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의 이름에만, 그래서 오직 솔라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내가 잘한 것이 있을 때 나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또한 받으십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예배가 되는 거죠. 즉 그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산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죽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십자가 앞에 나서 나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아니면 늘 자신이 또 살아나잖아요. 내가 살아나고 욕심이 살아나고 내 의가 살아나고 내 자존심이 살아나고 막 살아나거든요. 이게 가득 살아나다 보면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중심의 대상이,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면 나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야 라고 정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한 참되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깨닫고 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는 거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도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힘의 능력으로 이것을 알게 하신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이거 알지 못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존재가 드러나야 되고, 그러니까 반대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함의 크심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품의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의 이러한 참된 예배를 통한 참된 신앙 생활을 통해서 그 열매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봉사와 헌신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참된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와 섬김의 헌신을 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즉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의 길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며 이웃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고 있는지 늘 우리는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길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지우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합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 시몬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아프리카는 사람이 시커먼 사람들이잖아요. 시커먼 죄인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다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사 만물은 흑인과 황인과 백인 이것들도 이것을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그 좋지 않은 샘플로 이제 택함을 받는 거죠. 죄인이라는 그 샘플로.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마침 우리는 참 우연찮게라고 생각하죠. 어쩌다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 그 시몬의 아들 둘이 알렉산더가 있었고 루포가 있었어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리비아 흑인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올라와서 지나가는데, 십자가를 지러 온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지나가려고 왔어요. 지나가는데 그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전혀 예수를 믿으려고도 안 했고 십자가 진료도 안 했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 끌어다가 억지로 지금 십자가를 강제로 지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 사람에게는 억울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고 연단이고 재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얻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요. 때로는 무모하게 내가 억울하게 손해보는 것 같은 게 있어요. 지나놓고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산이 빠르잖아요. 내가 좀 편해야 되고, 내가 이건 안 해야 되고, 이것을 영악하게 우리는 계산 잘합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대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져요? 나 안 돼요. 나는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거부했다고 한다면 그대로 흑인으로, 그대로 시커먼 죄인으로 지옥 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묵묵히 감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받는 역사에 남긴 위대한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는 바울의 칭찬하는 신실한 신앙이 되어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마침 우리는 구약시대에 요나라는 사람을 압니다. 요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선교를 해라, 전도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니느웨는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왼수지간이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기 싫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들이 우리의 왼수요. 우리나라 말하면 일본 같은 그런 대적이 왜 그들에게 구원해가지고 복음전해가지고 그들을 구원받게 해요? 그들은 지옥 불구덩이 지옥 자식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안 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네, 이렇게 하고 그 배를 타고 가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다에 빠지는 그런 수모를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침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인도로 받느냐, 자기가 중심이 되면 요나같이 된다는 거예요. 고레네 시몬은 마침 이런 경험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려 충성 봉사했기 때문에 가족과 가문이 복을 받았고, 이 요나라는 목사는 자신의 인간적 욕심대로 싫어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갔기 때문에 마침 배의 구덩이에 고래 물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느냐 내가 중심이냐에 따라서 이 마침도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고 사단의 역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40, 50년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완성한 분이잖아요. 성경을 완성했으면서 그때 로마서를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 루포가 예수님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진 그 아들이에요. 아까 봤잖아요. 루포요. 그가 지금 이미 사도 바울의 충성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불과 40, 50년 이후에. 자, 그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예요.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정말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머니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 한 번 십자가를 진 사건 때문에 그들은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딱 때문에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고 그 아들 루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체의 기름을 이루는 가문의 영광을 우리는 얻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사명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명예는 쉽고 가벼워.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고난인 것 같지. 그러나 이것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함께 지는 거기 때문에 내 십자가는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명도요, 내가 억지로 하게 되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와 기쁨이고 가볍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느냐, 은혜와 기쁨으로 감사로 하느냐, 이것이 바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생하면서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맡기기 때문에 멍에를 예수님과 같이 지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신앙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자원하는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피하기보다 오히려 고난을 기뻐했다라고 그는 고백했죠.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개념이요, 우리가 봤었을 때는 우리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금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고난이 저주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힘든 거지만 고난을 통해서 내 육성, 독성, 자존심 이것을 다 부수고 깨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훈련 연단이었구나.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감사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왜 내가 교회 가서 그 일 다 해야 되고 왜 교회 가서 내가 흑음 다 해야 되고 죽도록 고생해야 되고 해야 돼? 그것을 반복 하다 보니 세상적 육체의 사람이 하나하나 잘라지고 끊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덧 내가 하나님 사람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뭘로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며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섬기는 마음가짐으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 내 자존심과 내 의지와 내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죠. 우리가 봉사할 때도 몸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요, 물질로 봉사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 재능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물질, 몸, 재능 모든 것들이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평생 모아가지고 내가 이만큼 내가 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좀 알아줘야 돼.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생각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말이라는 것이요, 마음에 품은 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알맹이다. 마음의 알맹이가 한자로 마알인 거예요. 마알. 그래서 이 생각은 바로 행동을 낳고, 그 다음에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마음에 품은 것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위의 것,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바로 육신이잖아요.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 내 목적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왜? 저와 여러분 이미 죽었잖아요. 리비아 사람 그 구레네 시몬 같은 새까만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서 저와 여러분 죽었습니다. 과거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될 때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육체의 죄악 때문에 이미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 것, 하늘의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르지 못한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아시며 우리의 신앙을 정금처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때론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우리는 더욱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설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의 일생의 신앙생활의 고백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 천국 백성을 이루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성경적으로 잘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의 큰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역임을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서 깨어있는 직업인이라면
직업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는 통로로 인식을 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삶의 모든 관계를 통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희생과 봉사의 삶을 통해서 부담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과 헌신입니다. 헌신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헌신은 그 말대로 헌신, 내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헌신은 나는 헌신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새신이다. 자, 누가복음 1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이 고백을 못해요. 왜요? 내가 있으니까. 그냥 나는 죽고 나는 헌신처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일을 섬기다 보면 나는 무익할 뿐입니다. 나는 당연히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하지만 오직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기애적 증상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애적 증상, 이 증상을 특징을 7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과도한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죠. 과도한 자기중심성. 자신이 특별하고 우월하다고 믿고 의시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장된 자아상. 자신의 성공, 능력, 외모에 대해서 과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력이 부족합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과도한 칭찬 요구 및 인정 욕구, 비판은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칭찬만 받아야 되는 그런 신앙. 다섯 번째는 특권 의식과 우월감이 많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늘 믿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질투심과 경쟁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앞서는 것,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일곱 번째는 관계에서의 착취적 태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 달성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애적 증상이에요. 이것이 개인적 자기애적 증상도 있지만 기독교의 집단적 자기애적 증상도 있어요. 기독교의 집단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기독교만이 특별한 우월한 존재, 특별한 보호자 존재,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식이 집단화되다 보니까 공동화가 된 거예요. 공동화. 기독교는 치외복권이 된 거예요. 치외복권이. 이것이 뭐예요? 반대. 우리는 예수님처럼 썩어 죽어가는 입장이 돼야 되는 건데 기독교의 이 입장, 그래서 우리가 투쟁하고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집단적 자기애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애적 성향은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상이 지속되고 과도하다면 자기애적 성격 장애로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자기애적 의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는 하나님 중심의 태도가 없는 한 우리는 결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5대 솔라 5번째 주제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 희생과 봉사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만사 만물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열매인 희생과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 여러분, 희생과 봉사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손해 보더라도 교회에 유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레네 시몬은 억지로 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헛되지 아니하고 많은 영광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익히고 알았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 그때 마음껏 부어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자기애적 증상이 많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그 하나님 영광을 받아야 될 자리에 내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변의 모든 가족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이보다 더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도 힘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